사람의 위인전을 읽어보면 많은 미화적인 이야기로 꾸며낸 이야기가 많죠. 특히나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들이 서술될 때는 탄생부터 비범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것을 읽지요. 당근왕금이라고 우리 한국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다 신화인 줄 아시지요. 역사적 이야기에 신화를 가미해서 설화를 만들어냅니다. 위대한 인물이었다 이거죠. 모든 고대 나라 시조들이 다 그렇습니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금관가야의 김수로왕 다 아래서 태어났답니다. 정상적인 태어남이겠습니까? 비정상적인 태어남이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태어난 역사적인 인물이겠지만 비범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나왔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아래서 태어났다, 하늘에서 난 사람이니까 비범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요 존경했답니다. 이렇게 꾸민 이야기는 남보다 뛰어난 인물로 태어나고 출발했기 때문에 남들하고는 다르고 당연히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신화, 설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비범한 인물, 인간이 아니시라 신의 몸, 신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은요, 이런 신화적인 미화와 꾸민 이야기나 설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기록하지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렇게만 말씀합니다. 평범하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러나 이 속에는요, 박혁거세가 주지 못하고 김소로가 주지 못하고 주몽이 주지 못하는 위로가 있고 또한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이 말은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후에 약 800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기가 낳답니다. 낳다. 완료형으로 써놨지요. 확실하고 결정적으로 낳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가 암울한 시대였고,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웅크리고 살았던 시대, 기죽고 살았던 시대, 소망이 없이 이 어둠이 언제 끝날까 정말로 주저앉아서 울고 싶은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아기가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한 아이가 날 것이다 라고 말해도 되겠지만,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오랫동안 어둠이 있으니까 한 아이가 날 것이다,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또 기다려야 되나 절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한 아이가 낳았다, 끝났다, 너희들은 고생이 끝났다, 암울한 시대가 끝났다, 그렇게 완료형으로 쓴 섬세한 배려가 이 속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경제적으로도 피폐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되고 부한 자는 계속 부하게 되는 이상한 병리 현상이 오늘날과 같이 있었습니다.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저기 길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소망 없이 힘없는 민초들은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 시대였죠. 그때 말씀합니다. 너희들 살 날이 올 거다.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 아이가 낳았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암울하고 경제가 어두워도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한 아이가 낳았다라는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경제적인 어두움, 근심과 걱정, 수많은 문제들 속에 쌓여 있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이 한 아이가 낳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황당한 이야기로 뭐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낳았다, 800년 후에 낳았다. 문법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지만 내 백성을 기억하면서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완료형으로 나타나고 지금도 그 손길은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어른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아기의 몸으로 오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박혁거세나 김수로는 어른으로 나서 영웅으로 살았다, 그렇게 시작되지만 이 그리스도 예수는 아기로 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기로 오셔서 성장하면서 배고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입고 싶은 옷도 있었을 것이고 추위도 있었을 것이고 더위도 겪어야 했을 것인데 그 고통 다 겪어내시면서 인간의 고통이 이런 것이구나 다 겪으셨다는 말씀이 아기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인 위인들, 백마를 탄 그런 황제나 임금이나 영웅으로 나타났을 때는 감히 가까이 가서 만져볼 수 없지만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만질 수 있는 분,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친구고 배고픈 자들이 친구고 추워서 들들 떠는 자의 친구로 오셨다. 그게 아기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의 문제는 건축사에게 가서 의논을 해야 되겠죠. 법률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가야 합니다. 무수히 많은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 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며 이해하시고 아시는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건 돈이 들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에게도 그냥 주십니다. 아무리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도 예수 앞에 가면 풀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한 가지, 그의 어깨는 정사를 미었고 라고 말하는데 이 정사는요, 가버먼트라는 뜻입니다. 통치자, 주권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통치자셨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주권자가 가장 가난한 곳에 태어나시고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을 빌려서 구위에 누이시고 가장 평범하게 자라나시고 가장 많이 배고프신 분으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로 태어나서 영웅으로 한 번도 가난한 자의 처지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겪을 것 다 겪으시고 가난한 자의 배고픔을 아시고 추운 자의 고통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에게는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호칭은 매우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묘자, 그분은 놀랍고도 신비하신 분입니다. 말씀이 신비롭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그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의 참으심이 놀랍습니다. 참고 또 참으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그분이 기묘자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요. 기묘자십니다. 육신을 입으신 분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실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그분은 기묘자십니다. 그분의 탄생과 생애와 우리를 위한 신음소리를 내시면서 채찍에 맞으신 오래 참음과 피를 흘리시며 달리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의 부활, 모든 것이 놀라울 수밖에 없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기묘자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니었으면 기묘자가 될 필요도 없었지요. 그리고 또한 그분의 이름은 모사라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카운슬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담자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고통을 많이 겪으시고 가장 아프게 돌아가시고 보통 사람과 함께 자라시면서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하신 그분,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상처를 보담아 줄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상담자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고 지금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내 심장을 작동시키시고 내 코끝에 있는 호흡을 주장하시고 내 영혼을 지으신 분이 어찌 내 아픔을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풀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십니다. 또
또 한 가지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태초에 계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500여로 5,000명을 먹이신 역사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은 이 한 시간에도 죽음 같은 어둠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나를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또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를 공부해 보셨습니까? 토미가 말하기를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전쟁이 없는 시간을 다 모으면 약 3일 정도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죠. 어제는 팔레스틴에서 유혈 폭동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부족끼리 전쟁이 끊임없습니다. 온 지구상에 전쟁이 없는 시간은 3일 정도밖에 없었답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전쟁의 참혹한 역사지요. 평화는 군사력이 강력하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면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GNP의 몇 %를 쏟아부어야 한다. 돈 들고요, 무기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되고, 군함을 만들어야 되고, 항공모함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는 우주에서 전쟁을 일으켜야 되고,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평화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머니에 돈만 나가죠. 경제적으로도 평화로운 이 결과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의 역사죠. 그래서 평화는요, 오직 예수에게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들어가는 곳에요, 분쟁이 사라집니다. 예수가 들어가는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언제 주어집니까? 돈이 평화를 가져다 줍니까?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어서요, 돈 벌면 또 벌고 싶습니다. 내 집이 없을 때 내 집 하나 마련하면 행복하지 싶죠. 아파트 한 채 사놓고 두 채 사놓고 세 채 사놓은 인간의 탐욕스러움,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평강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권력을 잡은 자 권력 무상함을 요즘 TV에서 쭉 보지 않습니까? 오직 평강은 예수를 믿고 죄 씻음을 받는 영혼에 주어지고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 씻음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주인인 것이지요. 이 평화의 왕이 어디에 임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어둠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곳에 반드시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라고 말합니다. 스불론, 납달리 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12지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이요, 짓밟히는 곳이 되고 어둠의 장소가 되었답니다.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요, 지리적으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고난의 땅입니다. 그런데 변방이기 때문에 방어를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고 개발을 하기에도 쉽지 않은 땅, 변방의 땅. 그래서 이 땅은요, 항상 소외되고 전쟁을 겪고 짓눌리고 배고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땅은 쳐내놨습니다. 과연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때부터 이방 사람들에게 지근지근 밟힌 땅이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 갈릴리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요, 멸시를 당하는 것을 익숙하게 생각했습니다. 고통당할 때요, 또 고통이구나, 무덤덤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새벽이 올까, 이렇게 절망하던 사람들이 이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랜 가난으로 찌들린 탄압으로 도저히 우리에게는 새벽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흑암과 고통에 결코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선포가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1절에서 선포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근심과 걱정이 눌리고 억울함과 또한 한이 맺혀서 가슴이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납달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스불론을 그냥 두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하러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방의 갈릴리에 있는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납달리들,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지어서 한숨 쉬면서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는 스불론들, 근심과 걱정이 누른 이방의 갈릴리들, 그리고 영적인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영적 흑암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회개하지 못하고 눈물이 말라버린 그 사람은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절망과 딱딱한 심령과 낙심 중에 있는 자들을 결코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절망과 엄청난 칠흑 같은 어두움의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십시다. 성경 지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의 품행을 담고 예수의 말을 담고 예수의 성품을 닮을 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의 왕, 기묘자요 모사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